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윤주란 집사의 아들 초등부 온리원 어린이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세상이 뒤집혀도 우리 안에는 주께서 주신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려고 딱 하는 순간 속보가 떠가지고 사실 그때부터 잘 못 잤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오늘 또 앞에 말씀을 또 전할 수도 없기 때문에 또 절로 기도가 나오는 상황이었어서 좀 잠을 많이 설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더 큰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땅이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땅이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혹은 강남 땅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때 샀어야 했는데, 그때 거기를 샀어야 했는데, 거기가 밭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취했어야 되는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도 사실 인정하지는 않고 검증된 바도 없지만 저에게는 나름 땅을 보는 능력이 좀 있습니다. 강릉이 한창 커피 및 이런저런 것들로 떠오르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긴 참 좋구나, 괜찮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종종 놀러 가는 곳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그곳이 새로운 세상이 되더군요. 그런 곳 중에 또 한 곳이, 제가 이제 서울 노원 쪽에서 거의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서울을 넘어가면 당고개라고 있었어요. 당고개 그쪽으로 해서 바람 쐬러 그냥 혼자서 가기 참 좋은 곳이구나, 여기 참 괜찮구나 했더니 그곳이 지금 별내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뜨더라고요. 예전부터 좋게 봤었던 곳이 강화도 서쪽이었는데 점점 거기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혹여라도 나중에 제가 요즘 여기 좀 괜찮은데 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은연중에 설교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땅 하면 떠오르는 것, 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땅의 목적은 이런 것은 아니죠. 사실 땅의 목적은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것이 주가 되면 안 되긴 하죠. 그렇다면 땅이란 무엇입니까? 땅은요, 생명을 잉태하는 공간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라면 누구보다도 이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은 생명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부가 아니어도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죠. 사실은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매일 지나치는 저 바로 옆에 왕산공원에 있는 그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논이 있었어요. 화분으로 해서 거기에 논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벼가
자라게 됐었죠. 벼가 자랐었죠. 4월에 제가 여기 성저 6단지로 이사 온 후에 왕산공원은 제가 매일 걸어서 왔다 갔다 지나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매일 보면 화분, 큰 화분에 담긴 자라나고 있는 논을 이제 매일매일 보는 거죠. 거기서 벼가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뭔가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생명이 매일매일 자라나는 것을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이 뭔가 힘을 주더라고요. 그 녹색에 빳빳하게 올라왔었던 작은 벼가 자라서 말 그대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까지 이제 딱 보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벼는 저렇게 해서 이제 누구에게 저 쌀알을 주게 될까, 뭔가 감동적인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 벼는 누가 먹나 싶어서 우리 교회에 통장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통장을 맡고 계신 권사님한테 물었더니 11월 15일에 아무런 퍼포먼스 없이 자치회에서 배워간다라고 하는, 낭만 없는 듯한 답을 들었습니다. 이 뭔가 감동적인 결말을 바랬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더라도 벼가 땅에서 자라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생명이 주는 감동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터전입니다. 감동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셋째 날에 물로 덮인 세상에서 그 물을 몰아내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게 풀과 먹을거리를 자라나게 해라, 풀과 먹거리들을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풀과 먹거리까지 내는 이 모든 일들이 창조의 셋째 날에 일어난 일이죠. 6일의 창조기사, 우리 창세기 2장을 보고 있는데 1장에 나오는 6일의 창조기사는요, 총 6일을 반으로 잘라서 앞에 3일과 뒤에 3일이 대응되는 구조를 갖는다라고 자주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지으셨죠. 그와 대응되는 넷째 날에 그 빛을 드러내는 존재인 해와 달을 지으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나누셨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 그와 대응되는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땅이 드러나게 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땅이 식물을 내는 것까지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와 대응되는 여섯째 날에 거기에 살아가는 가축과 짐승들을 지으셨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거기서 나는 식물들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을 만드신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으신 땅은 무엇이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터전이자 생명을 싹 틔우는 곳이고 자라나게 하는 곳이고 살아가게 하는 곳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은 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력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말의 원어는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원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요.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를 큰 단락을 나누는 하나의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 톨레도트라고 나오진 않겠지만은 이 말은 계보라고도 나오고요, 족보라고도 번역되고요. 그래서 이게 총 10개의 톨레도트가 나와서 창세기를 10개의 구획으로 나누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톨레도트, 이삭의 톨레도트,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의 의미는 계보, 족보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톨레도트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쭉 족보가 나오는 내용이 있죠.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고 쭉 족보가 나오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그 족보, 계보라고 하는 단어가 톨레도트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하는 그 내력이 톨레도트죠.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첫 번째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의 톨레도트냐 하면 하늘과 땅의 톨레도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계보, 아브라함의 족보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생산되어져 나온 생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을 맨 먼저 이야기하면서 땅으로부터 생산된, 땅으로부터 땅이 생명을 잉태하고 이 땅 가운데 내는 그 이야기로부터 창세기의 이야기, 톨레도트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장의 본문에 가면요, 2장의 본문에 가면 그 땅이 아직은 그 역할을,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역할을 아직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땅이 생겨났으나 아직 땅이 생명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번성하게 하는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초목이 없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더라. 그리고 본문은 그 이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하고요. 물 부족을 이야기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문제인 비를 내리지 않아서라고 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곧장 뒤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서 안개를 땅에서 올라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안개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거는 강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사실 샘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요. 위에서 내리는 물이라기보다는 땅에서 솟아나는 물로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을 적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땅이 식물을 내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5절에서는 그 사람을 땅을 갈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뭘로 지으셨다고 이야기하나요? 땅의 흙, 정확하게는 땅의 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또 재밌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을 지으셨다, 사람을 지으셨다,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근데 무엇으로 지으셨나?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 합니다. 여기서 땅의 원어는 아다마입니다. 굉장히 유사한 단어죠. 굳이 따지면 아담의 여성형 단어로 풀어서 보면 아다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다마를 통해서 아담을 지으셨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요, 땅 같은 존재로 지으셨어요. 땅 같은 존재로. 한마디로 사람은 어떤 존재로 지어졌냐 하면요,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 생명을 먹이는 존재, 생명을 돌보는 존재, 그리고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존재. 마치 지난 4월부터 계속 오가며 그 화분에 담겨있는 흙이, 물이 생명을 틔우고 자라나게 했었던 것처럼 사람은 그런 존재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고 자라나게 하는 존재로 사람은 만들어진 것이죠. 1장에 나오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의 창조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피조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의 존재들을 다스리는 존재, 즉 돌보고 지키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시죠? 그렇다면 우리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의 목적,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요, 생명을 살리는 일로 나타납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로 나타나고요, 생명을 돌보는 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땅과 같은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한 번씩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일상들, 그리고 일상에서 하고 있는 선택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과연 오늘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로서 드려지고 있는가? 혹은 아니면 나의 생존을 위한 일로서 드려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생존만을 바라보는 삶은요, 생명을 살리고 지키고 돌보는 삶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생명을 싹 틔우고 돌보며 자라나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 한 번 더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이 생명을 내려면요, 씨를 뿌려야 되죠. 씨를 뿌려야 그 씨에서 씨가 땅의 양분을 얻어 싹을 내죠. 근데 그 씨를 뿌리기 전에 농사에서, 사실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씨를 뿌리기 전에 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씨를 뿌리기 전에 뭘 할까요? 땅을 갈아야 돼요. 오늘 5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땅 가는 사람, 땅을 갈아야 돼요. 그래야 씨가 심길 수 있는 것이죠. 땅이 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땅을 경작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되게 하시고 그 완성에서, 그 사람의 완성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십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 넣는다. 어디서 이미 많이 본 것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제 그리고 우리 이번 대림절 특세의 주제가 되는 말씀, 에스겔 37장에서도 그 마른 뼈들, 이미 죽은 바 돼서 다 말라버린 뼈들을 살리는, 죽은 자들을, 죽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었죠? 사방에서 불어온 생기입니다. 이 환상에, 그 에스겔이 보았었던 마른 뼈들을 살리는 사방에서 불어온 생기의 그 환상의 근본이 되는 이미지가 바로 오늘 이 사람의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온 생기가 사람으로 들어가 그가 생명이 되게 하는 것.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요, 그냥 죽은 존재였어요. 마치 그때까지 2장 5절까지 생명을 아직 틔우지 못하고 자라나게 하지 못했었던, 풀을 내지 못했었던 그 땅과 같이 흙으로 빚어지기만 한 사람은 그냥 죽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땅의 흙으로 빚어진 존재에게 불어넣으십니다. 땅의 흙이 그 순간 생명이 됩니다. 그 코에 호흡이 있습니다. 그 코에 호흡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되게 대단한 말처럼 들리지만 지금 우리의 코에 무엇이 있죠? 호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으로 호흡이 있는 존재들이 지금 우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그에게, 아담에게, 사람에게 불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물이 솟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호흡하는 사람을 에덴에 두십니다. 5절에 나왔었던 그 모든 문제들, 땅이 아직 먹거리를, 식물을 내지 못하게 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 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틔우는 존재로 살아갑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은 생명을 돌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다 호흡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죠. 오늘, 정확히 말하면 오늘 나의 생명이, 오늘 나의 코에 오가는 그 모든 호흡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임을 아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 땅은 생명을 자라게 하는 대단한 존재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존재냐 하면요, 그냥 땅이에요. 흙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무가치하고 덧없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땅의 흙으로, 땅의 먼지로 지어진 그런 존재인 우리가 언제 생명을 틔우고 살리는 존재가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어왔음을 알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에덴 동산에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신 에덴 동산에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준이 되는 두 나무가 존재합니다.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한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선택하는 것, 주어진 것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시죠. 그 나무는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선택하기보다는, 그 안에 머무르기보다는 그것을 거부하고 내 뜻과 내 힘으로 선악을 결정하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머무는 대신 그 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그 아담의 문제뿐만은 아니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순간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머무르며 그 가운데 살기보다는 오늘 내 뜻과 내 힘으로 선과 악을 선택하며 내 뜻과 내 힘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선택합니다. 마치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호흡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잊어버린 채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간의, 사람의, 아담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보시면서도 단 한순간도 자신의 역할을 멈추지 않으셔요.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벗어나고 자신이 그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되는 일을 벗어났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역할을 멈추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비로 땅을 적시되 악인과 의인을 가리지 않으셔요. 사람들에게 해를 비치시고 비를 내리시며 그 땅을 적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먹이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죄와 실패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오늘 여전히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코의 호흡이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코를 드나들고 있는 숨이, 그 바람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깨닫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보내주십니다. 그 생기의 바람이 불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생명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한 시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심을 이런 노래의 가사로 노래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친절히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은 우리를 그 생명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는 호흡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틔우는 아담으로, 생명을 돌보는 아담으로,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아담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불어오신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예수님으로 불어오신 그 생명이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갈 때에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생명을 살리고 틔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생명조차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살아있지 못한 존재와 같은 우리를 주님, 당신의 그 호흡의 생기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버린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죄와 실패,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사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실패하는 고백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생명이 주님 우리에게 가장 귀합니다. 주님, 그 가장 귀한 생명 가운데 머무르는 그 기쁨과 감사를 주여 우리가 놓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오늘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충만함 가운데에서 넘치는 생명을 틔우고 먹이고 돌보고 자라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로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주께서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살게 하신 그러한 그 삶의 소명대로 우리 살기 원한다고, 우리 가운데 먼저 생명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불어온 그 생명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생명으로 충만하여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달라고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우신 이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남은 모든 사역의 기간들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우신 교역자들과 또한 장로님들, 당회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모든 세운 봉사자들, 몸으로 수고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애쓰는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의 성도들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또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몸된 교회가 생명을 키우고 살리는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잃어가고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의 환우들, 그 삶의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 위해서 우리 또한 기억나는 대로 이름을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더라도 아직은 복잡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혹여라도 서로를 미워하고 대립함이 서로를 해하고 생명을 해치는 그러한 일들로 혹여라도 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가 주신 사랑 가운데에서 온전히 화목하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지금 이 나라의 상황들 위해서 우리 같이 또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수요일 모리타니아 권경숙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리타니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리인들이 잘 훈련될 수 있도록 그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부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태권도, 영아, 빈민 아이들을 위한 사역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있는 모리인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물 파는 사역을 통해서 그 사막에 생명의 생수가 솟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샘을 솟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땅 가운데 멈추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권경숙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아들 종인군의 삶과 비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더 많은 우리 기억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중보하고 지금 이 시간 각자의 또한 깊은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와 깊이 교제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